네, 오늘 금요 마가다락 합반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고넬료가 보여준 태도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대하는 것, 경외의 자세가 말씀을 듣는 첫 번째 태도였습니다. 고넬료가 보여줬던 말씀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열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그런 열망의 자세. 그것이 고넬료가 보여준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자세였지요. 세 번째 자세는 주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수용의 자세, 순종의 태도가 세 번째였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이 모든 것들을 교정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든 우리의 인생에서든 여러분 자세, 태도, 우리의 포즈 이것은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떠한 삶의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성장의 가능성, 이후의 인생의 폭을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이 얼만큼이고 신앙생활을 얼만큼 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들 안에 이 경외의 자세, 열정의 자세, 순종의 자세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축복의 약속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를 자세를 나눠보자 해요. 지난 시간엔 고넬료의 입장이었다면 오늘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지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대충 뭐 이 정도 이렇게 하지 않고 바르게, 충실하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36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대요. 근데 이 구절 방금 읽은 구절 아래 뭐라고 써 있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분이 만유의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화평의 복음. 여기서 화평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서의 그 갈등, 분열 속에서의 화평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내용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복음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독자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을 구구절절히 다 기록해 놨어요. 39절부터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화면에 있는 것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그를 그들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노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인 4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것이고 이 모든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분을 믿으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이것이 복음이다. 오늘 베드로는 복음의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요. 어떻게 전하면 효과적일까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을 이렇게도 전했고 저렇게도 전하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가 첫 번째로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이 있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1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교회 앞에다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데요. 앞에 8절에 의하면 그가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보통 바울이 서신서에게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요, 항상 앞에 이만큼은 인사, 축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원, 굉장히 이렇게 앞부분을 갖다가 풍성하게 그런 내용을 다뤄요. 근데 갈라디아에서는요, 앞에 1, 2절만 인사 딱 해버리고 뒤에서부터 본론 딱 들어갑니다. 본론 내용이 뭐냐면 너네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가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바울이 인사를 그냥 짧게 끝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까? 그만큼 이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여러분, 전하는 행동이 우리가 귀하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전하는 내용이 잘못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를 받을 행동이라는 것이죠. 저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이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기껏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요? 등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지금도 있죠. 근데 그 개그 콘서트에 봉숭아 학당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어릴 때 막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저도 벌써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근데 봉숭아 학당이라는 이 코너에 맹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맹구. 그 이전까지는 바보 캐릭터 하면 영구가 유일했거든요. 근데 이 영구의 캐릭터를 뒤집어 엎은 캐릭터예요. 항상 어떤 말을 들으면 이 말을 이상하게 이렇게 뒤틀어 놓는 그런 캐릭터죠. 그 코너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은 반에 누군가가 얘들아 들어봐, 오늘 배꼽 빠질 얘기를 내가 들어왔어, 한번 들어봐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다들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할 거라, 선생님한테. 그럼 선생님이 딱 오시면 내가 오늘 정말 배꼽이 빠질 얘기를 들었다고, 선생님 들어보세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앞뒤 문맥이 이상해지죠. 내용이 안 맞아요. 내용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미를 없는 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웃긴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떨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종종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교회 한번 나와봐 하는 권면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 그러니 너도 한번 믿어봐 라는 충고, 그게 복음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권면과 충고가 거기에 담깁니다. 우리 개인 간증이 들어가면 훨씬 더 감동적이 돼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음에 덧붙여지는 서브 이야기지 메인 테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형리 자체가 복음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복음입니까? 그건 복음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한 거죠. 많은 분들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복음을 설명해 보라면 복음 설명을 못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제자반 할 때 교회에서 5년 이상 훈련 받았다는 분들이 제자반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복음 물어보면 복음을 뭐라고 다 뭘 못해요. 예전에 존 스토트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복음의 전문가신데 정말 복음을 환원 불가능한, 그러니까 엑기스만 뽑아서 한 줄로 한번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줄짜리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성경적인 풀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곡해하는 그런 맹구처럼 앞뒤 어디서 갖다 붙이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일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그분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신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태도는 33절에 나와요. 3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뭘 듣고자 한대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뭘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건 전해도 되고 이건 전하지 말라고, 이런 취사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때 전적 수용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취사 선택해서 아니라 복음의 일부만이 아니라 복음을 풀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이 모든 걸 전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본 책 제목이 참 인상적인 것이 있어서 소개하면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전도 관련된 책인데, 전도는 어명이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어명 이야기를 했었는데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우리 주님이 누구시죠? 만왕의 왕, 온 땅의 왕이시여. 그래서 그분이 명하신 것이기에 전도하라는 것은 어명,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명이 어떤 성격을 갖습니까? 어명은 지엄해요. 어명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대로 시행되어야 돼요. 어명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 금보도사든 누구든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길든, 그 내용을 듣는 사람에게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아니면 사약을 먹으라는 그런 나쁜 내용이든 간에 그걸 전달하는 게 그 사람의 역할인 거죠. 우리들 마음에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굳이 지옥 이야기 꺼내고 싶지 않아요. 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런데 죄와 사망과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 안에 부담이 있는 거죠. 목사님, 그래 지옥은 둘째치고 심판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사망을 얘기하고,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교회 안 와요. 일단 좋은 말로 꼬션 다음에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마음이 알죠. 일단 먼저 교회를 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지금 전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교회에 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요즘을 바꾼다면 사람들의 호감을 끌 만한 매력 있는 말, 그런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마케팅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는 영업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모든, 주님이 명한 모든 걸 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모든이란 말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전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명한 모든 것은 정보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한 모든 건 뭘까요? 복음의 컨텐츠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죠. 제자가 되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그래서 명한 모든 것을 전하려면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앞에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바른 태도,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기서 모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바른 복음은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든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지식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체험되고 경험되고 나의 인격과 삶으로 그 관통되어 나가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관통하여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뭐라 그러냐? 증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증인, 증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39절, 42절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을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네, 오늘 짧은 본문 안에 증인, 증언, 증언, 내가 그 일이 있었다, 그 현장에 있었다, 내가 그걸 보았다. 베드로가 이걸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냥 배워서, 그냥 들어서, 그냥 공부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관통하여 나가는 그 증인의 태도로 지금 너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의 태도인 거예요. 그냥 남 얘기 전달하듯이 전하는 태도로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지막 3번째 취해야 될 자세는 34절에 나옵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앞에 2가지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모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3번째는 모두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베드로는 누구에게만 전도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했어요. 기껏해야 어느 정도까지 갔을까요? 앞에 보면 혼혈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는 장면은 나옵니다. 근데 이건 뭐 이상한 장면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이미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있을 때도 사마리아 성에도 가고 수가 성에도 가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 일, 예수님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전에 그 문화적인 그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너무나 강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는 없다. 모두가 주의 복음 앞에 환영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아니지. 저런 사람이 나중에 교회라도 오면 교회가 힘들어져. 저 사람이 뭐 듣는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래서 우리 안에 일단 거르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 번들으로 하면 괜찮은 사람, 교회에 올 것 같은 사람, 교회에 와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만 찾다 보면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요, 우리 외적인 우리가 필터링하는 어떤 그러한 계층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인들, 아이들, 외국인 노동자들, 발달 장애인들, 공장에서 혹은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여기 근처 여주에 소망교도소 있던데 전과자들, 성적인 정체성에 헤매고 있는 동성애자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이나 엘리트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죠. 세상의 낮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든 세상의 높은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든 간에 우리는 내려놓고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이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일으키는 이 변화와 충격과 이 미래 앞에서
아무도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부서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온 역사를 지금 뒤흔들며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어요. 죄악의 세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났을 때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칩시다.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 몇 명한테만 피해야 돼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거르는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처럼 저 사람은 부정해,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불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모두에게 전해야 된다는 게 아무에게나 전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 차이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오늘 베드로가 말했지만 하나님은 대신 뭘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적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비우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싸우면서 굳이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니까요.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그게 콩인 줄 알았다가 먹었는데 이게 딱딱하네? 그럼 그거 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공격합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복음을 아무에게나 값싼 90% 할인하는 헐값으로 넘기는, 일단 그래도 교회나 한번 와봐,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식을 결정지어요. 우리가 복음을 헐값으로 나누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모두에게 전하다, 이걸 넘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걸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고 말하는 말씀에 더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 환대의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기준에는 내 취향에 따라서, 내 성격 유형에 따라서 내가 평가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전도해도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어렵겠다. 혹은 내가 정죄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뭐가 좀 되겠네, 안 되겠네,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이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다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환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른 메신저가 되라는 것이고, 모든 복음, 삶을 관통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고, 사람들 정지하고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환대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적용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저절로 그게 됩니까? 저절로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맡기신 그 복음이 우리 삶으로 막 증거가 되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이제부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른 복음을, 복음의 모르는 내용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찾아서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른 복음을 먼저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일은 어설프게 대충 설교 몇 번 듣고서 내가 복음 알았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축소되고 왜곡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 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 내 얘기라고. 물론 복음 안에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하지만 핵심 내용도 아니고 메인 테마도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의미인지,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게 복음인데, 그분에게 집중된 이야기인데 자꾸 복음이 내 얘기인 것처럼, 네 얘기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 자꾸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지? 예수님이 어떤 일이신지, 그분이 과거 역사적 사건이 일으킨 파견을 모시고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모시고 미래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세상과 역사 전체와 이런 것들을 관련된 이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움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걸 언제 다 알고 있어요? 언제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복음의 변질이라는 위험 앞에 있습니다. 복음을 내가 천국 가는 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한 개인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변질될 수 있는 그 위험 앞에서 복음의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분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목사님, 제가 그걸 언제 배우고 있습니까? 그건 목사님이 하시죠. 제가 데려오는 오겠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명령은 교회 데리고 오라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배우셔야 돼요. 목사님 언제 배울까요? 올 가을에 다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풀복음으로 암기하면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앉은 자리에서 10분 동안 쭉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배우고 바른 복음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선입견과 나의 편견과 이런 모든 걸 깨뜨리고 그 복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애쓰신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모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삶을 관통한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설교 몇 번 들어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들어서 아는 거랑 내 안에서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내가 먼저 복음에 순종해야 되고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랜디 포프 목사님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벌써 몇 번 했어요. 여러분 또 들으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이분이 아주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 때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반을 수강하기 위해서 같이 신청을 했어요. 생일 선물로, 졸업 선물로 스킨스쿠버 다이빙,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산소호흡기 딱 차고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 근데 이 수업이 3번으로 나눠서 진행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강의는 강의실에서, 두 번째 실습은 수영장에서, 세 번째는 이제 바다에서. 그런데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빠듯해요. 강사분한테 딱 말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그냥 교본만 주시면, 제가 이래봬도 닥터입니다. 박사니까, 신학 박사인데 제가 열심히 암기해서 가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최고 배운 다음에 저기 나중에 바다에서 실습할 때 가면 안 되겠냐고. 스케줄이 너무 안 나와요. 강사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책까지는 양보하겠는데, 강의실까지는 양보하겠는데 수영장 실습부터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격증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책을 읽는데 별 내용이 없더래요. 뭐 다 알만한 내용, 뻔한 내용. 근데 여기저기 막 해골 마크가 그려져 있으면서 위험하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생명이 위험하다, 뭐 경고가 여기저기 있긴 했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쓰고 있던 그 산소통에 산소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눠 써야 되는 거죠. 책 안 봐도 알겠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산소가 떨어졌어, 신호를 보낸 다음에 그 산소 호흡기를 나눠 쓰면서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된다. 너무 단순한 내용 같죠? 다 이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근데 뭘 이걸 수영장에서 실습까지 해? 현장 가면 다 될 것 같은데. 수영장 들어가서 조를 나눴습니다.
이 목사님이랑 누구랑 조가 됐냐면 자기 아들이랑 조가 됐어요. 자기 아들이랑 조가 돼가지고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산소통이 떨어진 사람, 그리고 아들이 이제 나눠주는 사람. 근데 원칙이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산소 마스크를 줄 때까지 가져가면 안 돼요. 자기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주 사람 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 강사가 이걸 갖다가 뚝 뛴 다음에 떨어졌다고 신호를 보내라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라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숨 참고 있는 거랑 수심 한 3m, 5m 밑에서 참는 거는 다른 얘기인 거 아시죠? 그죠? 뛰자마자 10초도 안 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아들은 느릿느릿 이러고 옵니다. 막 죽을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들의 입에 있는 그 산소기를 빡 뺏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다도 아닌데 수영장에서조차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바다에 들어가서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더니 머리로는 알겠는 게 몸으로는 안 움직이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어디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살아내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항상 어떤 식으로 전달되었느냐면 강단에서 전달되지 않고요. 전수되었어요. 전수. 여러분 무형문화재라는 거 들어보셨죠? 춤, 노래, 전통의 아주 이런 거. 여러분 이건 책으로 못 배워요. 동영상으로 못 배웁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예요. 함께 스승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스피릿을 전수받으면서 그의 삶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 그냥 미주알 고주알 몇 년 들어야지 그 손끝 하나 바꾸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책으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형태가 없는 문화재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명하신 모든 복음을 전해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살아내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것을 갖다가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셀,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부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역들, 여러분 그것이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필드인 거죠.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1차적인 공간이 이 교회 공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여러분 이런 과정 없이 곧장 생활 공간, 직장, 여러분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한 모든 것을 삶으로, 존재로, 증인으로 드러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영장에서도 이게 안 되는데 바다에서 되겠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하고 주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셀 안에서 먼저 사랑하세요. 네? 서로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안 되는데 교회 밖에서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정말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두에게 전하는 일인데, 모두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환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환대가 참으로 귀한 시대예요. 환대라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면서 마주하는 걸 환대라고 그러죠. 웰컴. 근데 요즘에 이 시대의 환대는요, 오직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 고객에게만 주어져요. 고객이 누군지 아시죠? 돈 쓰는 사람들만 환대돼요. 명절 때도 용돈 많이 주는 사람만 환대받습니다. 참 세상이 비정해요. 진정한 환대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돈에 의해서 환대받을 뿐이지 진정 그 자체가 용납되는 그 느낌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가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든 아니면 돈이 많은 여부든 이전의 평판과 삶을 가지고 저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될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는 모든 자, 주님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환대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이해 타산 없이 누군가에게
정말 내 것 내준 적 있으십니까? 그거 쉽지 않죠. 어제도 교회에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자기의 돈이 떨어졌는데 저기 어디 천안 어디 사시는 분인데 어떻게 여기를 알고 전화하셨는지 쌀값을 보내달라고. 별의별 분들이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환대를 실천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참 마침 우리 교회에서 또 이 환대를 연습할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OSD 뜻밖의 환대. 참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이 전도 행사하면은 예산 들여서 에너지 들여서 이렇게 전도 행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회의적인 반응이 종종 있어요. 저 이전 교회도 거기는 VIP 축제였는데 매년마다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할 때마다 실제로 전도돼서 그리고 오는 사람들은 좀 있는데 정착된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죠. 노력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적다는 거죠. 물론 전도 행사는 1차적으로 성도들에게 전도라는 사명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는 시즌이 돌아오면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이번에 OSD는 뜻밖의 환대라는 새로운 컨셉을 잡았습니다. 뜻밖의 환대는요, 일상에서든 가정에서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오픈 마인드로 그들을 환대하고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걸 갖다가 실습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행사입니다. 뜻밖의 환대 행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적용하도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줘도 주님이 기억하신대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 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실 여러분, 이런 본문 전할 때 전도는 참 괜한 수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번거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 자기가 그 집에 지금 왜 오는지 모르고 왔거든요. 그냥 환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야 된다는 것으로 그냥 받아서 온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천사를 만난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초청하래요. 환상을 본 베드로는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서 이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뭐가 이상하다고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 보여주시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가이사랴까지 오게 했어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로 하여금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또 가이사랴로 데리고 오게 했어요. 제가 뭐가 이상하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차피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실 거면 그 천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아니, 어차피 천사 통해서 베드로 있을 거야. 만나면 돼. 그 천사가 전해주면 얼마나 더 효과가 좋겠어요. 더 신비롭고 더 놀랍고 더 기적적이고. 굳이 왔다 갔다 사람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죠. 시간도 적게 들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데 그걸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왔다 갔다 하게 하십니까? 왜 굳이 베드로, 안 가겠다는 베드로 환상을 3번 보여주시면서 걔를 설득하면서 이 일을 하십니까? 웬 낭비, 웬 허비예요? 사실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들으면요, 그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기적, 신비, 천사, 여러분 이거 나타나면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믿는 걸 원치 않으세요. 거기에는 믿음이 작동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충격이죠. 그 자체로 그냥 사람들이 다 무릎 꿇어요.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은 참으로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음으로 온 몸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역할이 주어졌어요. 왜 굳이 내가 전도를 해야 되나? 왜 이번에도 그냥 VIP 초청을 해가지고 뜻밖의 환대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내일 시연에 있거든요.
이거 시연회 준비한다고 우리 교육자들도 지금 회의를 몇 번을 하고 물건 산다고 마트를 다니고 뭐 하고 세팅을 하고 하나님 기적 한번 딱 보여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수고를 하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뜻 앞에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배움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남으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주님께로 이끄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